예, 좀 현대인들의 그 특징이 그 조급증이라고 합니까? 조급증과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불쾌지수 높은 이제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즈음에는 특별히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또 뭐 조급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불쾌지수 높고 조급증과 분냄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예민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좀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시대의 어려움 같아요. 이 시대가 많은 조급증과 분노가 많아서 요즘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순우 우리 금융 지주 회장에 내정된 이분이 연세대 강연에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바보스럽게 사는 게 어렵다. 리더가 되고 싶으면 하인이 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이순우 우리 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말단 은행원으로 출발해서 행장이 되고 최근에는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그분이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같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짧게 보면 요령 부리는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스럽게 성실한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연세대 학생들에게 강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현대인들에 관한 새로운 리더상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시만 하던 리더의 시대는 지나갔다. 앞에서 직접 하인처럼 이끌고 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리더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관해서 보여주면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지 않겠나. 그 얘기인데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을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지시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준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섬김이 뭐냐, 리더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섬김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친히 앞에 가시면서 보여주면 따라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성공을 바라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영향력의 자녀로 성장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공부하면 된다. 부모가 공부하면, 다시 설명해서 성경책을 읽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공부하면 자녀들이 공부한다. 다시 설명하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일반 서적들을 보면서 탐구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책상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리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순우 우리 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손자병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최고의 장수는 용장, 지장, 덕장이 있는데 나는 운장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의 세 가지 가운데 자기는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운장이 있는데 나는 운장이다. 다시 설명하면 자신은 꾸준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떤 큰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노력한 결과 운장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우리 금융제주 회장에 오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그 산에 입산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공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공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포기를 하고 하산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산을 하다가 어떤 초라한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뭘 만들었죠? 바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돌에다 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지, 이태백이.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을 본 거죠. 이 말을 그 고사성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부작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한자가 좀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마부작침. 다시 설명하면 도끼를 가지고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 잘 아시죠? 대패 날 갈아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갈거든요. 갈아보는데 갈기 힘드니까 저는 그냥 고라니를 촥 갈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마부작침.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태백이라는 분이 그 당나라의 시인인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입산해서 뼈를 까는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태산과 같은 일들이 많은데 대개는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사실 앞에 시작도 되기 전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조급해요. 적어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과든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을 두어버리면 금방 실망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이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어떤 일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눈은 게으르지만 손은 빠르다 그 말 있죠. 저도 지금 엊그제 그 시골 좀 잠깐 다녀왔는데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랬는가 하면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벼를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서 그 시골 분들 보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그러한 여러분 모습 못 보셨죠? 90도로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분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다 그 또래예요. 다 이게 동급이에요, 몸이. 이 몸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장모님은 뭐 이렇게 딱 90도로 굽어가지고 이게 손을 이게 여기 짚고 다니시는데 이 감자를 심어놨지 그 양파라고 합니까? 양파 뭐 이것저것 심어놨는데 뭐 벼를 심어야 되니까 막 답답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일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시계에서 이제 별로 안 좋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지금 자식들이 뭐 하냐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가자고 그래서 그냥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사한테 급하게 설교 부탁하고 내려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요. 정말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부가 없어서 사람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으니 벼는 심어야 되겠지. 지금 다른 사람 다 벼를 심고 이제 여러분 시골말 뜬모한답니까? 뜬모를 다 하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감자를 심은 자식들 줘야 되겠고 뭐 그다 마늘 심어놨지
여러분 만들면 다 교회 다 오잖아요. 다 교회 김장거리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거 뽑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 발만 동동거리지 일은 안 굴지 하니까요. 햇빛은 뜨겁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일이 많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눈이 이거 큰일 났다 더위인데 이거. 제가 그 며칠 전에 뒤에 우리 그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뒤에 그 차로 받아가지고 스텐이 깨져가지고 용접을 좀 했거든요. 용접을 했는데 스텐이 아주 얇은 거예요. 너무 얇은 거라 용접기를 딱 대는 순간 구멍이 뻥뻥 나는 거예요. 그걸 용접하다 보니까 이 망을 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리개로. 그걸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워야 되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손으로 가리면서 떼웠기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가 익어버렸어요. 제가 얼굴이. 그 상태로 지금 이제 얼굴을 좀, 왜냐면 주일날이잖아요. 또. 금방 다가오니까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밤 9시까지 일을 했어요. 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하니까 밥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밥 가서 이제 식당 가서 사 먹고 이제 저녁 잠자고 아침 또 일찍 출발해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후 한 3시까지인가 일을 하고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주일날이니까.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장모님 일하면 일주일 이상 일할 일을 둘이 가서 그냥 그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3시간 일을 한 거니까 하루 동안에 일주일 분량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서 본 거거든요. 아득해요. 근데 뭐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매실밭에 좀 이렇게 풀도 좀 다 베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손이 여러분 그 가시들 있잖아요. 이게 긁혀서 안에 볼만하거든요. 뭐 이게 막 엉키니까. 이러면 눈은 게으르요, 눈은. 근데 손은 부지런한 거예요, 손은. 그래서 마늘 다 캐고, 양파 다 캐고, 또 매실밭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따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작업 이래서 좀 하는 건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는데요, 이게 땀이 비 오도 쏟아져요. 힘들어요, 여러분요. 눈은 게으르지만 손은 바쁘니까 그래도 일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또 제가 얼굴이 익어서 갔잖아요. 얼굴이 용접해서 익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기다 더 안 익으려고 하니까 선크림을 바른 거죠. 그게 땀이 숨을 못 쉬니까 땀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갔으니까 여러분 허리 펴자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일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멀리 보고 눈은 게으르지만은 도끼로 바늘 만다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언젠가 어떤 결과를 얻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도끼로 바늘을 만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어떤 이익과 또 어떤 결과를 보지 마시고 정말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꾸준하게 도전하시라. 꾸준하게 도전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은 바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 되면 태풍도 오고 지금 그럴 텐데요. 태풍 오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에게 쓰러지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이 와도요 안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정말 이 돌산 같은데 척박한 곳에 나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안 넘어져요. 왠 줄 아세요?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요. 자, 일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제가 다녀와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그 법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사막에 가보면 법궤가 이게 중간중간에 그 시띠나무가 중간중간 하나씩 있어요. 거의 나무가 없는데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궤를 만드는 나무도 별 모양도 없는데요. 근데 그 나무 뿌리가 150m에서 200m를 내려요. 왜냐하면 그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150m, 200m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드신 것은 그런 심지, 경고성, 물을 향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려고 하는 그 시띠나무의 그것을 보시고 법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가끔 그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를 때가 많거든요. 이제 물론 엔진 톱을 가지고 잘라보면 빠르죠. 근데 거칠어지니까 어떤 섬세한 것들을 만들 때는 이게 그 뭡니까? 톱. 손으로 하는 톱 있죠? 그걸 만들어요. 이런 나무들 쓸거든요. 이런 썰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쓸거든요. 썰어요. 근데 누가 옆에 좀 잡아주면 싶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이걸 잡고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요, 한참 톱질하다 보면요, 일단은 손에 힘이 없고 이게 움직일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자세로 써는가 하면요, 팔뚝은 힘이 없고 움직일 힘조차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나무하고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건데 네가 나를 이겨? 이런 거죠. 잘하다 보면 너 반드시 되면 두토막 나.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 숨이요, 탁 멈춰요. 이런 목상 덥죠. 그러니까 숨이 탁 올라와서 이게 멈출 때가 있고 땀은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수없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긴다. 너는 반드시 두토막이 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요. 그러면요, 큰 나무가 잘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뒤에 그 은행나무 큰 나무 있었죠?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4명 정도 해야 이게 달까 말까 할 정도로 큰 나무죠. 근데 제가 그걸 하루를 썰었거든요. 이게 집사람이 제가 옥상에 쓸고 있으니 올라와가지고 제가 독하다는 거죠. 독하다. 근데 뭐 그거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썰었어요. 한나절 이상 썰었어요. 그거를. 톱도 이제 제가 그 시골에서 큰 톱을 지금 어디 없어져 버렸는데 큰 톱을 사다가 썰었는데 그때는 뭐 애니톱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그걸 썰어냈어요. 사람이 마음먹으면 가능하다고요. 일단 이 큰 나무를 보고 포기하면 못 썰어요. 그러나 이 큰 나무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나무가 두토막 나는 것처럼 두토막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무를 썰어 본 가운데 한 번도 못 쓴 나무는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썰면 반드시 썰어요. 기어코 썰어내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침에 올라갈 때 이 체중계도 몸무게를 달고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럼 다시 오후에 몸무게를 달아보면요, 2kg, 3kg가 쫙 빠져요. 그 나무 하나를 자르는데. 그렇게 비 오듯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자세와 정신으로 톱을 가지고 자르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하루가 걸릴 때도 있지만은 나무는 반드시 두툼하게 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무와 비유해서 여러분이 톱질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면 두토막 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에 도전해 가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태백의 이 부분, 아까 고사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끼를 가지고 돌에다가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공부한 학생은 공부하는 일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일로,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주어진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보고 목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제도 제가 올라오는 동안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얼마 있으면 오실 겁니다. 한번 오실 건데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통해요. 일단은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통해 좋아요. 그분도 지금 목회자들 가르칠 정도가 됐으니까 꽤 잘 가르친 분이시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고 또 교회 한번 오셔서 제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올라왔는데요. 참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주의 종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장소에 어떤 처소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한 그 열정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자체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길은 어려워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지만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 이뤄보고 싶은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러나요. 그거 내려놓으니까 일단 교회가 뭔지가 보이고 어떻게 목회할 것을 보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부흥노래하지 말아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라고 제가 강단에 서서 외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많은 주의종들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부흥할 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서 거의 10몇 년 정도, 한 5, 6년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조금씩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었지만은 저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에 관해서 혹시라도 저의 설교와 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영적인 문제와 한국 교회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떤 의식 변화를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 이름 잘 아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못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건강한 교회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찾으셨죠? 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설명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리스도인이 이거예요. 라고 답할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배경이 무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근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 여러분 말이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땅이 푹 파졌다고. 다시 설명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서 딱 은혜를 받는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딱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동과 깨달음이라 할까요? 그것이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마음이 팍 꺼진 거 있죠.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마음에 찔려서 그냥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어찌할꼬 하면서 설교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진리를 살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떻든 이런 상태. 과연 현대인들이 이게 있을까?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자세.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나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른 데 보니까요. 연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됐는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시나요? 나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나와 있는 책인데 나쁜 그리스도인의 그 책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로 진정으로 연민과 보살핌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입술으로만 구호를 반복하는 맹목적인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기독교는 진심을 잃어버린 채 마케팅 되어지고 있으며 두려움을 팔아먹고 사는 미신과 다를 바 없이 변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말들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마케팅 차원의 교회가 되어져가고 교회가 마치 두려움을 팔아먹고 사는 미신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 예수님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상.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좋단 말이 뭔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다음 주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제 요한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를 전에 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 좀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보여지나요? 조금씩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보인 게 있냐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이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그리스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 혹시 못 된다 할지라도 나쁜이란 말, 그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좀 표현이 여러분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밥값 좀 하고 살자. 밥값. 그리스도인으로서 밥값. 그리스도인으로서 밥값 정도는 하자. 밥값. 내가 소속되는 교회, 내가 소속되는 회사, 내가 소속되는 어떤 직장, 내가 소속된 어떤 곳에서 믿는 사람답게 밥값을 좀 했으면 어쩔까?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온유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와라는 히브리어인데 뭐라고 됐는가 하면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한 겸손함. 자기를 낮추고 괴로움을 당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 상태, 이걸 온유라고 좀 설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70번씩 7번 용서한단 말 있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 온유한 단어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보는데 고집센 나귀의 코를 뚫는다. 코.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삐를 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그 상태. 다른 어떤 일에는 고집이 세지만은 오직 주인에게는 순종하는 상태. 그런 내용으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온유는 그러면 이제 바보가 되란 말이냐? 근데 성경 꼭 그것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에 관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합시다. 누군가 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다른 어떤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 와서 딱 예배 중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막 비방을 한다 합시다. 또 교회를 향해서 비방한다 합시다. 근데 여기서 등차가 이렇게 좋다 합시다, 그냥.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린 어떤 일에 관해서는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자를 향해서 분을 낼 수 있는 상태, 그것도 온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적용을 해볼까요? 참,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설교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층이 다양하잖아요. 또 남성, 여성의 비유가 있으니까. 오늘 남성을 좀 이렇게 빗대어서 해볼게요. 남성도 용서하십시오. 못난 남편이라는 주제입니다. 못난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회사에서나 밖에서 당하고 올 때 있죠. 그것을 부인한테 와서 화풀이하는 남편, 이게 못된 남편이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남편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하신 그곳에서 누군가 당할 수 있죠. 당할 수가 있는데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 순간 잊어버린 거. 이게 온유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화날 일이고 짜증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딱 내려놓고 남편으로 아빠로 돌아가는 것. 이걸 온유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절제 능력. 부드럽지만은 절제할 수 있는 것. 회사 일을 가정으로 끌고 오지 않는 상태.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남편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 감정에 붙잡히지 마시고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 넓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넓은 의미에서 온유는 포용하는 마음, 상대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 허물을 감싸주는 마음, 허물을 상대편에게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른 척 해주는 마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다른 사람 허물이 있는데 딱 지적하기보다는 모른 척 해주는 것.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좀 정리하십시다. 하늘나라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죠? 우리 상식으로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글에서,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글 얘기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남자가 많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는 결혼해서 처음에는 좀 아내를 이렇게 손하게 집어내려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져주는 훈련을 한대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성화되잖아요, 남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지 자꾸 아내에게 져준대요. 근데 아내들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남자를 이겨먹는데요. 남편을 이겨먹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남자가 많대요. 제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되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을 보니까요. 되게 아내에게 지더라고요. 지고요. 요즘은 남자들이 매를 맞는다면서요. 많이 맞고 산다고 해요. 그래.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아내들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을 좀 불쌍히 보십시오. 밖에 나가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직장 생활 사회에서 사업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 아시죠?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보시고 5년 마무리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고 가정 먹여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든 것들 보시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포용해 주십시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포용해 주십시오. 포용해 주고 품어 주십시오. 온유입니다.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 좀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것을 절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떤 장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8번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가정 속에 화낼 일이나 분냄이 있을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고 한번 춤을 삼키십시오. 한 번 정도 삼켜보시고 또 삼키십시오. 그리고 좀 어렵지만 속을 삭혀보라고요. 그리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드는 심적으로 참아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주의 날을 먼저 세울 수 있다 싶습니다.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